피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 제목은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방식이 결국은 자기를 더 혼잡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결국 혼돈, 공허, 허당,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붙잡지 않아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맞죠? 우리 주변에는 진짜 다 여기에 잡혀 있죠. 지금 실제 우리 나라 자체가 이 혼돈, 공허, 흥함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우리 나라 자체가. 한 나라의 그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으면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다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죠. 그런 혼잡한 상태 속에서 무슨 살릴 수 있는 답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자, 실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아셔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뭘 잘못하고 있냐?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책임만 자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하야하면 그게 답이 됩니까? 대통령이 뭐 그만두고 그러면 실제 해결됩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대통령 세우겠죠? 우리나라 역사가 대통령으로 세워진 사람마다 다 끌어내리려고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의 자리에 서본들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실제 성경에서는 뭘 답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실제 왕을 놓쳤어. 그거예요.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너희가 놓쳤어. 그리고 너희 수준에서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운 거야. 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사기인가요? 사사기 21장 15절인가요? 25절. 자, 사사기 21장 25절.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꼭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구나. 모든 문제의 발단이 실제 우리에게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수준에서 왕을 세운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르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맞죠? 산에서 산 사람은 산의 것들이 옳게 보이고 바다에서 산 사람은 바다에서 이 것들 옳게 보이죠. 그럼 그 두 사람이 만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 소견, 자기 수준대로, 자기 그릇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정당들이 결국 합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 방식. 혼자 혼돈 더 얻어가고. 실질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더 좋아지기는 사실은 글렀습니다. 이게 속도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멸망하는 그 시간표가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속도가. 정말 10년, 20년 전만 해도 좀 덜겠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렇죠?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언제 저 유럽 쪽에서 핵카드를 꺼내고 진짜 핵을 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이 벌써 10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실제 북한도 거기에 군인 참여해버렸거든요. 진짜 완전 세계 대전으로 확장되기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또 밑에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결국 답이 안 나오면 핵카드 꺼내 들게 되거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서본들, 그 전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본들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만이라도 작지만 우리만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자꾸 쪼르잖아요.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옆쪽에도 왕이 있고 이쪽에도 왕이 있고 뒤쪽에도 왕이 있고 다 나라들마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응? 너가 힘들 필요 없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실제 왕을 세우실 때 많은 조건들을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하시는데 나눠쳐버리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노예, 전쟁, 포로, 폭국, 유락 계속 리사이클 반복하죠. 그 반복이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진짜 그 반복이.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렘넌트. 그 렘넌트의 의미를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렘넌트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렘넌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다. 진짜 렘넌트, 그 의미를 붙잡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붙잡고 경제를 준비하고, 맞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붙잡고 정치를 준비하고, 문화를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자기의 산업을 준비하고, 그렇죠? 자기 방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뭐가 없냐? 내게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없어? 말이 모순되죠. 내게 있는데 왜 없어? 근데 없어요.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내게 있는 것이냐? 실제 내게 있는 그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의 참된 가치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름이냐?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꿔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내게 있다는 그 의미로 표현한 거잖아요. 맞죠? 실제 우리도 다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갖고는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내게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꺼내질 못하고, 그렇죠? 내 앞에 직면해 있는 사건, 위기, 갈등,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실제 내게 있는 그 이름을 꺼내질 못하고 있거든요. 뭔 뜻이에요? 그 이름의 가치, 능력, 비밀을 내가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게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진짜 있으면은 그 가치를 알았다면은 꺼내서 쓰게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꺼내서 쓰지 못한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이름 안에 다 주셨는데, 실제 다 주셨는데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 이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나의 불신으로, 나의 불의함으로 그 이름을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렸어요. 나의 불신과 불의함으로, 나의 경건치 아니함으로 이 이름을 내가 내 안에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이름이 운동하지 못하도록,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불신과 불의와 경건치 아니함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이 되지 못하도록 가둬버리고, 그렇죠? 사장시켜버리는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내용. 실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언급하고 있느냐,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진짜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수준에서 너희의 방식대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그런 걸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도 없는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잡아야지. 왜 너희들의 방식대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렇죠, 너희들의 방식대로 그걸 판단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혼잡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로마서는 신학, 그렇죠? 신학 중에 뭐 꽃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 그렇죠? 서신들 중에 꽃.
그 정도로 신학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 개념들이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의인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엉터리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 3장에 정말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을 걸고, 그렇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 실제 그 이름이 내게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뭐냐? 그 이름만이 이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 이름만이 지금 실제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이름만이. 그렇다면 진짜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한 그 한 사람. 맞죠? 그래서 딱 그 표현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야. 실제로 하늘의 미랄이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셨는데 심겨졌는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고 왜? 왜 죽지 않아요? 죽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방해하고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미랄이 여러분 안에 말씀의 미랄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방해하고 있거든요. 맞잖게 계속 막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마음속을 자꾸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지 못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떤 상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뜻은 뭔 뜻이죠?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분리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박혀서 스며들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죠?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이름이 베드로 안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살리고 열매잖아요. 그 살아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으로 그렇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안진뱅이 평생의 소원 나도 저 미문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근데 나는 걸을 수가 없어. 난 장애인이야. 난 지금 죄인 취급당하고 있어. 난 불의한 자로 지금 낙인 찍혀 있어. 그렇죠? 그런 한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맞죠? 살려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이름이 마음껏 내 속에서 그렇죠? 내 안에 모든 곳을 다 그렇죠? 스며들 수 있도록 헤집고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마음껏 돌아다니시도록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도록 나의 생각의 모든 곳을 이 말씀이 다 돌아다니면서 헤집고 다니시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의 모든 빈 곳을 나의 모든 병든 곳을 썩어 있는 곳들을 다 이 말씀으로 청소하고 그렇죠?
회복시키도록 말씀이 내 안에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도록 그렇죠? 허락을 해드리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가둬만 놓고 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일은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야?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먹어. 계속 먹으라고.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돼요? 요즘 TV, 유튜브에서는 정말 반대적인 그 반대의 상황에서 정말 복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반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유튜브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 장르 중에 하나가 먹방이거든요. 요즘 유명한 먹방들이 많아요. 치안이나 뭐죠? 치안 말도 잘 모르는 유명한 먹방들이 많더라고요. 왕만이, 뭐 윤호, 뭐 예를 들면 걔네들은 가서 뭐 하느냐? 그냥 유튜브를 찍는데 유명한 음식점들 가가지고 가서 음식을 시켜요. 뭐 일본까지 가가지고 원정 가가지고 미국까지 원정 가가지고 그런 걸 찍어요. 뭐 이 정도를 몇 분 안에 먹으면 뭐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벤트도 많이 해가지고 상금도 타오고. 실제 라면 한 봉지가 몇 그램인 줄 아세요? 라면 한 봉지 면이 200g 정도 되죠. 근데 얘네들이 보통 가서 먹으면은 얼마를 먹냐? 4kg을 먹어요. 4kg. 음식을 4kg 정도를 먹어요. 몇 인분이에요? 쉽게 말해 20인분이잖아요. 예, 예. 라면을 막 몇십 봉지를 풀어가지고 그걸 막 먹고 떡볶이, 뭐 짬뽕, 짜장면을 뭐 10그릇 이상 쫙 넣고 먹고 실제 이 4kg 이상 되는 음식물이 사람 윗속에 들어가는데도 얘네들은 감당을 해요. 사람마다 좀 체질이 달라요. 얘네들의 위는 좀 다르겠죠. 일반 사람들하고는. 뭔가 구조가 좀 다르겠죠. 소화력도 되게 높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이런 걸 계속하면은 분명 건강상 문제가 나중에 올 수밖에 없겠죠.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 이런 음식도 막 20인분 이상 먹고 이런 걸 감당을 하는데 나는 그러면은 말씀을 하루에 몇 g을 먹냐 이거예요. 그냥 1인분 200g만 먹고 내가 살고 있느냐. 말씀을 하루에 4kg을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음식도 이렇게 먹고 사람들이 다 남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먹어봤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냐 이거예요. 맞죠? 얼마나 계속 쉬지 않고 말씀을 먹고 있냐 이거예요. 얘네들은 이걸로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충만함을. 음식 충만. 먹어보면은 진짜 충만한 상태가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이 충만한 그 상태 속에 얼마나 들어가 봤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찬송가 23장 불렀죠. 만 입이 나에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그렇죠? 결국 충만 아니냐. 그렇죠?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말씀 통해서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는 길. 결국은 실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 계시냐면은 다른 거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해라고 계속 렘넌트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발 너희 방식,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나 자신, 내 자신이 100%로 채워지고, 그렇죠? 나의 기능이 100%로 채워지고, 결국 나와 기능이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잖아요. 현장 100%의 시스템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런 시스템이 생겨져야지만 실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맞죠? 그 기능이 충만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딱 나와서 현장을 평정해 버리니까 현장이 어떻게 잠잠해져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잖아요. 진짜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분의 왕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실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실제 내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군지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맞다면 자기 방식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맞다면 내 방식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오직이라는 과정의 시간표예요. 오직. 오직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이 뭐냐? 이 무수히 많은 자기 방식들을 다 잘라버리고 딱 하나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방식. 그것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잡다한 것들은 다 가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오직은 뭐냐면 내 앞에 모든 피조물은 다 제거하고 오직 창조주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하나라도 보여서 그게 문제지.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창조주 앞에 보이는 피조물은 피조물을 창조주 수준으로 지금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을 제거하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개념을 여러분은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오직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어떤 길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길을 그때 쫙 그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진짜.
하나님께 이놈이 이제 진짜 이놈 눈에는 나만 보이는구나. 나만 보이는구나. 그게 검증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길을 연결해 버리면은 위에서부터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결국은 또 창조주를 그렇죠 가로막아 버리는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셔도 걱정이 안 되시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피조물적인 그 축복들은 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어떤 수준으로? 그렇죠? 피조물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절대를 가지고 창조주를 또 넘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에게 마음껏 부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이놈한테는 내가 돈을 100억을 주던 1000억을 주던 이걸로 딴짓할 놈이 아니야.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망칠 놈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예배를 망칠 놈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망칠 놈이 아니야. 맞잖아요. 돈을 몇 조를 주던 몇십 조를 주던 그냥 돈은 돈일 뿐이야. 실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고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왕의 그렇죠 신부로서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건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 자체도 나에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나는 배설물로 여겨. 완전히 구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어찌 감히 이 피조물적인 모든 것들이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놈들의 위치가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너희들의 위치는 피조물이야. 맞죠? 감히 창조주의 위치에 근접할 수 없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오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되어질 때까지. 맞죠? 그것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졌을 때 진짜 이놈한테 얘 진짜 오직이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유일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일성의 개념이 그렇죠? 이놈한테는 하늘에 있는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쏟아부어 줬기 때문에 밑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위에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밑에 걸로는 아무리 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밑에 것들을 막 흉내하고 모방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모방품들. 근데 위에서 주신 것들은 밑에서 절대 흉내, 모방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 주셨죠? 다니엘에게 위에서부터 지혜 주셨잖아요. 그 지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어느 정도? 배 이상의 그 영적인 지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주신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 세상 왕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이거 진짜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 고민이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사, 술객들 다 죽여버려. 너희들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최고 지식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나 미련한데요. 나 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 최고 지식이 그 이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맞아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있는데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춰진 것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할 일이에요. 실제 그 이름 속에 있는 모든 보화, 지식, 가치, 능력을 발견하는 것.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맞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을, 돈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죠?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맞죠?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맞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안진뱅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실제 그 이름을 발견하는 만큼 나의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는 회복됩니다. 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맞죠? 그 이름이 먼저 나를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힘을 주고 내 발목이 먼저 힘을 얻어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자,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은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맞죠? 결국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렇죠? 그 말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을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이미 계시잖아. 하나님 이미 계신데 네가 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지금 그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어. 그리고 너희한테는 안전하고 유익해.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지지리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받고 나서 감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왜 그 귀한 말씀을 받고 왜 가둬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데 100% 계속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진짜 지금 시대에 왕이 없어서 혼란한 이 시대에 진짜 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